시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7장 24절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수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고 소문도 많이 났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다녔죠.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잠시 사람들을 피해 두로라는 이방인 지역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러나 귀신 들린 딸을 가진 한 여자가 이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딸에게서 귀신을 내어 쫓아주시기를 간청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냉정하게 말씀하십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이방 여인을 시험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이 말씀 속에는 오히려 예수님의 진정성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자격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사람들 뿐이요 하나님은 죄인이 아니라 의인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그런 선지자들의 전통을 예수님께서도 인정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듣고 여인은 물러서지 않고 옳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의 먹던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부스러기 은혜라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이 여인은 고난 속에 있는 딸의 치유를 간절히 원했던 사람입니다. 누구나 다 고난을 피하고 안락한 삶, 문제없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은 선한 자나 악한 자 모두에게 찾아옵니다. 이러한 고난 앞에서 고난은 분명 하나님의 뜻은 아니지만 성경은 고난에도 유익이 있다고 말합니다. 바울도 내게 고난이 유익이라고 말합니다. 또 영성가들도 고난과 가난을 기도의 두 날개라고도 말합니다. 사실 우리에게 편안한 삶만이 계속된다면 인간은 영적으로나 인격적으로 성숙할 수 없다고들 말합니다. 그건 단지 신앙인 뿐만 아니라 세속의 심리학자들도 인간에게 문제가 전혀 없다면 인간의 정신은 발달하지 못하고 어린애 상태로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시기에 따라서 우리에게 주는 어떤 성장통 같은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런 고난이 계속되면 인간은 무너지고 맙니다. 병들고 맙니다. 그래서 참된 하나님의 사람은 이런 고난 속에서 누구 탓이라고 원망하거나 오히려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성경은 의로운 자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나 고난 속에서 나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만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간절히 구하는 자가 드물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을 시인합니다. 내가 감히 주님께 은혜를 구할 처지가 아님을 압니다. 나는 이방 여인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짓도 하지 않았고 내 안에 죄도 많고
그러나 자신의 간절한 간구의 청을 거둬들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상아래 개들도 아이들의 먹던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인 유대인이 먹다 남긴 은혜라도 감사하게 받겠다는 것입니다. 이 상아래 개들도 아이들의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라는 여인의 말은 오늘 말씀에서는 이 말씀의 예품이 감동한 걸로 나오지만 마태복음에서는 뭐라고 말했냐면 내 믿음이 크도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상하의 개들도 아이들의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라는 여인의 고백을 보고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크도다. 그리고는 돌아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참된 믿음의 실상을 보여주었던 여인의 말에는 우선 자신의 실제 모습에 대한 깨달음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나는 정당하게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깨달음입니다. 나는 은혜를 감히 구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걸 내가 압니다. 그러나 그녀의 말에는 또한 은혜에 대한 끈기 있는 갈망도 담겨져 있습니다. 주님만이 내 딸을 구원할 수 있사오니 제발 유대인이 받다 흘린 부스러기 은혜라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고백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저는 은혜 받을 자격 없습니다. 그러나 제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고백은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를 연상시켜줍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이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를 다른 사람들 곧 토세,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그러나 세리는 멀리 서서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다만 불쌍히만 여겨주소서.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저 바리새인이 아니라 이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실상을 깨닫고 내가 은혜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님을 깨닫는 사람이 믿음의 길을 걸을 수 있고 주님과 동반할 수 있고 주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믿음의 길을 걸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 전통은 이것을 받아들여서 이런 자신의 실상을 바라보고 참회하는 것. 내가 죄인입니다. 나는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참회라고 부르고 이것을 모든 예배의 전제라고도 말했습니다. 참회하는 마음 없이 자기를 돌이켜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세울 것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참 죄인이다라는 마음가짐과 고백이 예배의 전제라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이미 성령의 빛이 비추어지지 않고는 사람이 자신의 실상을 깨달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은총이 없이는 우리는 바리새인처럼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남을 탓합니다. 남을 비판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빛이 비춰질 때 그래서 내가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신의 이러한 영적인 비참함을 깨달으면 낙담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것이 논리적입니다. 그러나 믿음이란 자신의 실상에 대한, 자신의 비참한 실상에 대한 깨달음 속에서 오히려 주님의 자비를 강청하는 기도 속에서 믿음은 이루어집니다. 정서는 자신의 실상을 깨닫는 가운데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구원을 약속합니다. 예언자 가운데 요엘도 이렇게 선포합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바울도 동일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참여하는 가운데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가 아니라 천국에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바울이나 선지자의 메시지를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간절한 기도, 즉 입술로만 주의 이름을 부르는 형식적인 기도를 나무라진 것입니다. 자신의 비참함을 깨닫고 낙담하는 지성의 논리가 아니라 자신의 실상에 대한 깨달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간절히 자비를 간구하는 신앙의 역설에 대해서 파스칼이라는 영성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의 비참함을 자신의 비참함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만 알면 인간은 곧 교만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자신의 비참함만 알게 되면 절망에 빠집니다. 신앙은, 참된 믿음은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알게 되는 것이다. 자신의 비참함을 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향하신, 이러한 죄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에서 신앙은 완성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참회와 간절한 기도, 고난 속에서 드려지는 간절한 기도는 사실은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이루어지는 행위로서 예수님은 이것을 메타노이아, 회개라고 하고 사도 바울은 이것을 믿음의 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가 고난 속에서 내가 과연 주님께 부르십니까?를 돌아봐야 됩니다. 고난 속에서 남을 원망하거나 좌절하는 대신에 고난 속에서 내가 내 자신을 보면서 정말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이 여인처럼 불러보았는가? 우리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왜? 고난 속에서 주님께 부르짖는 사람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아마 이 여인의 딸도 그러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가 대신 그 딸을 대신해서 기도드립니다. 내 딸이 고난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알지 못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 못합니다. 그러자 이 어머니가 대신 딸을 대신해서 주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이것을 도고 중보기도라고 하고, 루터는 이러한 중보기도가 바로 교회를, 또 가정을 바로 세우는 하나님의 토대요, 하나님의 열매, 사랑의 열매라고까지 말합니다. 우리 중보기도 드려야 됩니다. 누군가 내 가족 가운데 고난 속에, 시련 속에 있으면 정말 그의 마음을 내가 온전히 받지 못하더라도 정말 주님을 찾고 나를 되돌아보면서 내가 은혜받을 자격 없지만 내 아들을, 내 딸을, 내 누구를 위해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우리가 눈물을 나지 않도록 간절히 기도드리는 것을 성경과 기독교 영성전통은 참된 믿음의 실천이라고 말합니다. 오랫동안 수도생활 끝에 참된 많은 사람의 존경을 받던 시므온이라는 수도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신앙의 참됨은 고난 속에서 내가 남을 원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지 아닌지를 보면 내가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한결같이 이것을 얘기합니다. 고난 속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부를 수 없다면 그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참된 신앙의 기회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러한 참회와 간절한 기도, 우리 한국교회의 전통이기도 하죠. 옛날 내가 사진을 봤더니 어떤 젊은 엄마, 지금 내가 보니까 사진 보니까 20대처럼 보이는데 엄마가 한 애를 듣고 하나는 엎어매고 예배당 마룻바닥에 앉아서 그 기도드리는 사진을 보고 참 저런 어머니들이, 저런 여인들이 이 교회와 이 땅을 살렸던 사람들이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기도 했습니다. 정말 간절한 부르짖는 기도, 내 자신을 깨닫고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는 분명 믿음의 길이요 회개의 열매인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여기서 끝날 수도 있지만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된다고 영성가들은 말합니다. 오늘 이 여인도 예수님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예수님께 부르짖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사실 성경은 이러한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신실하게 기다리는 것을 믿음의 마지막 단계요, 믿음의 증거라고도 말합니다. 시편은 이렇게 얘기하죠.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난 다음에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내가 간절히 기도했다면 주님의 응답을 기다릴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잠잠히, 성경은 간절히 부르시는 기도를 간구라고 하고 하나님의 응답과 말씀을 기다리는 기도를 그냥 기도라고 말합니다. 어떤 분은 이것을 전자는 부르짖는 기도요, 후자는 듣는 기도라고도 말하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기도한 거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것을 우리가 신비롭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언어와는 달라서 우리의 마음이 잠잠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접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응답을,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이 먼저 고요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에서 거듭 고요하라, 잠잠히 하나님을 구하라고 말합니다. 마음이 잠잠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응답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신실하게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린다는 것은 어찌 보면 마음이 고요해지기를, 마음이 평강 속에 머물게 되기를 기다리는 것과 같습니다. 마음이, 우리가 그래서 주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것은 우리가 마음이 고요해지고 평강해짐을 기다리는 것인데, 이를 위해서는 우리가 선한 투쟁을 써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아직도 우리 마음의 고요함을 깨는 무엇이 있습니까? 악한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악한 생각들과 싸워서 이런 악한 생각들이 물러가지 않으면 우리 마음의 평강이, 고요함이 깃들지 않고, 고요함이 깃들지 않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을 이 여인처럼 들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르짖는 기도 그 자체 속에 이미 이런 평강이 세워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의식적으로 주님께 간절히 간구한 다음에는 의식적으로도 우리 마음을 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 영성 전통에서는 이렇게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생각들과 싸우는 방법을 두 가지로 제시합니다. 첫째는 악한 생각들 우리의 마음에 떠오를 때마다 바라는 못에 전혀 대꾸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말은 쉽지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미 생각이 떠오르는 즉시 그 생각에 이끌려서 그 생각 속에서 꼬리에 꼬리를 물고 그렇게 생각 속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성가 헬리나 웰드가 말합니다. 악한 생각들이 마음의 문을 두드리다 지쳐 돌아갈 때까지 마음의 문을 열어두지 말라.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마음의 문을 곧 열어두고 나도 모르게 이미 그 생각과 더불어 내 마음의 평강을 깨우치는 적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운 좋게 또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이 사라질 때, 그 마음이 고여질 때 우리에게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현대의 뇌 과학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인류의 위대한 발견은 바로 생각이 사라진 상태 속에서 놀라운 통찰력을 발견했다라고 말합니다. 실제 마찬가지입니다. 생각에 휘둘리지 않고 생각들이 사라져갈 때 인간 안에서 놀라운 통찰력이 발견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르키메데스라는 그러한 수학자가 부력의 원리를 깨달은 것도, 뉴턴이 만유인력의 법칙을 깨달은 것도 연구실이나 서재가 아니라 멍하니 나무 밑에서 앉아서 생각을 비울 때 갑자기 불현듯 이러한 놀라운 통찰력이 주어졌다고 말합니다. 그럼 보통 사람의 경우에도
마음을 비울 때, 생각이 비워질 때 놀라운 통찰력과 아이디어와 평강이 떠오른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뉴스위크지는 IQ를 올리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바로 하루에 한 번은 멍하게 지내는 법을 배워라 한 말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그래서 이런 것을 붙잡아서 멍 때리기 대회라는 것을 열었어요. 다시 말해서 생각에 휘둘리지 말고 생각을 흘려보내라는 겁니다. 그럼 놀라운 변화가 우리 안에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또 이러한 것을 미국의 뇌과학자 마커스 라이클 박사는 이것을 뇌영상 장비를 통해서 이것이 사실임을 입증했습니다. 사람이 외부의 자극을 받지 않거나 외부의 자극을 받아도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곧 인지작용을 하지 않을 때 가장 인간의 뇌가 활성화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위를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라고 부릅니다. 이것이 활성화될 때 천재가 가지는 통찰력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겁니다. 인간이 오히려 인간의 뇌가 휴식을 취할 때 아무 생각이 없을 때 그 뇌 속에 놀라운 통찰력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사실 이런 것은 과학적으로 뿐만 아니라 일상적으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뭘 잃어버렸는데 찾으려고 해봐요. 찾아지나? 잊고 가만히 있을 때 갑자기 불현듯 아 저기 있구나 라는 통찰력이 주어지는 것과도 비슷한 이치입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사라질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인류의 위대한 발견들이 바로 이러한 생각에 휘둘리지 않고 생각을 비울 때 마음이 고해질 때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마음의 생각을 비우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영성운동은 마음에서 간절히 기도하고 난 다음에 자신의 마음을 조금만 살펴보고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들을 우리가 맞는 말씀으로 물리치거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칠 것을 권면합니다. 이게 바로 예수 기도죠. 그러나 사실은 우리가 간절히 회개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간절히 부르짖지만 않더라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미 우리 안에서 이런 듣는 기도가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마음의 평강이 주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참 믿음이라는 것이 뜬구름 잡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고난 속에서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서 내가 그 신비를 서서히 발견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저는 한국교회 볼 때 참 우리 선배님들이 참 뭘 제대로 많은 지식이 없고 뭐 하더라도 정말 그 어려운 고난 속에서 애기들 접고 예배당에 나와서 눈물로 기도했던 것. 이게 본인에게만 하나님의 믿음의 열매를 가져다 줄 것이 아니라 교회에다가도 선한 어떤 믿음의 전통을 세우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다 평강한 삶, 편안한 삶 살기를 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고난이 찾아옵니다. 그래도 우리가 이런 고난 속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도 바울과 같이 고난이 내게 유익이었더라 라고 고백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